민수기 17장 12절에서 18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내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내 이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 이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이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계절입니다. 그렇게 파랬던 들판도 노랗게 물들어 추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계절에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성도님이 기대됩니다. 네, 너무 많은가요? 성도님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고 또 선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저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 입구 바네아까지 가데스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행하실 것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런데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셨습니다. 또 애굽의 모든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길을 지날 때에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물에 수장을 지키셨습니다. 또 강야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저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야죠. 그죠?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믿지 않고 이제부터는 내가 무언가 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한 것, 무엇을 한 것처럼 가난한 족속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다? 저들은 크고 강하고 우리들은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일까요? 이들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냐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행하셨습니다. 못 들어간다 하니 정말 못 들어갔습니다. 죽겠다 하니 정말 강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오직 두 사람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왜요? 저들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 믿음의 말대로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내 힘으로 안 되어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이 한다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네 마음대로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눈앞에 있는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오늘을 위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오늘의 그 앞에 있는 그 역병들 이겨내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오늘 위해서 믿음을 쌓아온 것인데 오늘 내가 그 믿음을 포기한다면 어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갈 때 어려움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역시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그 과정에서 오늘 누구말대로 불합격했어요. 이스라엘은 불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을 그때 어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길로 다시 인도하셨을까요? 왜 40년 동안 저들을 광야길을 지나게 하셨을까요? 저들을 다시 훈련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 40년 길은 어떤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어려움이 올 때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 사람의 힘,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사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이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어떤 삶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조금 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어떤 자리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나는 안 되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참 문제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요. 어떻게 될까요? 그 실패한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 길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로 다시 돌아간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어떻게 될까요? 진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죠? 앞으로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에는 영창이든지 육군 교도소에 가든지 그렇게 되겠죠. 전시에는요. 그냥 거기에서 총살을 한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야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들이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게 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왜 웃으셔요? 당연한 걸 묻고 있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어디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 믿고 순종해야죠.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데 가장 중요한 때에 평상시에는 별 그 문제 없어요.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그때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항상 오늘 하나님께서 분초마다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광야길로 나갔습니다. 광야길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될까요? 야, 누구 때문이야? 왜 우리가 이렇게 광야길로 나왔어?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이야? 네? 나 때문이지. 내가 믿음 없기 때문 아닙니다. 내가 믿음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길로 돌아간 건데 자꾸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희생양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요 어떻게 했다고요?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누구 때문이에요? 그들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든 원인을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일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을 모아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특히 고라는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 성물을 옮기는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가 앞장서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모세가 이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6절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내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라는 성막에서요. 고앗 자손은 뭐 하는 일이에요? 성물을 옮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고앗 자손을 생각해, 이 고앗 자손이 죽지 않도록 그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들이 다 죽으면 성물을 옮길 자가 없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요. 이 고앗 자손이 고라가 제사장과 함께 지내다 보니 어떠했을까요? 네? 나도 한번 제사장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요, 할만하거든요. 그죠?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거 못하겠냐? 어떨까요? 나도 저런 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모세가 그 마음을 알고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의 가족과 집과 재물을 어떻게 땅을 열어서 삼키게 했다 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땅이 쫙 갈라지더니 그들이 다 땅 밑으로 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였죠. 그리고 또 250명의 지휘관들은요, 성막 앞에서 그 향로를 들고 있으라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들고 있는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랐다 했습니다. 모든 250명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향로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 거룩한지 그것을 모아서 철판을 쳐서 철판을 만들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들러 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분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휘자들, 가장 지휘관들, 각 12지파의 뭐랄까요? 주령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휘관 각 한 사람씩 12개의 그 사람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지파에게서 지팡이를 하나씩 모아 12개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 몇 개입니까? 13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증거계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어떻게 다음 날, 이튿날, 하룻밤새요. 여러분, 그래도 죽은 나무에 꽃이 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얼마 동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다음 날이요. 어찌 돼요? 그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어땠을까요? 죽은 나무고요. 바짝 마르고요. 물기는 하나도 없고요. 그죠? 그런 지팡이에요. 어떻게 해요? 싹이 났어요. 그리고 다음날 가봤더니요. 아론의 지팡이에는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모세는 12지파의 지휘관들이 가졌던 그들의 지팡이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누구의 지팡이요? 아론의 지팡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아론을 참 많이 비방했을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 때문에 아론이 그렇게 섰을까요? 모세 덕분에. 모세 아니었으면 저 아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런 말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죠? 동생 잘 둔 덕에 저가 제사장 하지, 그렇게 속으로 비방하고 원망하며 별거 아닌 것이 그렇게 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론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론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았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아론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확실한 증거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아론, 특별히 아론을 많이 비방했다면 이 아론이 누가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저들은 어땠을까요? 아론을 원망하고 아론을 비방했다 한다면 누구를 원망하고 그 아론을 세우고 아론을 택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들은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장 12절 13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아론을 우리가 원망하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어떠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방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는 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서 성물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던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라의 반역 사건과 제단을 둘러싼 철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볼 때에 어떻다고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함부로 성막에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막에 가까이 나갈 수.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에 무엇을 더 보면 철판을 보면서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은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외에는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되었을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예배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또한 의무적으로 성막을 찾아야 했는데요. 성막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성막을 갔는데 누구는 아무나 그 성막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성막에 나갈 때마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성막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나가면 되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가면 되죠 뭐.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나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망해야 하리까?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라 라고 저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왜요? 우리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러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만성이 되어가지고 교회 오는데 뭐 거리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 의식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요?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은 어떨까요? 저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많이 닳고 달아줬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너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너무 가까이 가도 하나님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하고픈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오는 사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행동 하나하나 조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다. 그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도 없죠. 마치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흔드는 손자의 버릇없는 모습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이제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절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아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는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이 죽음을 무릅쓰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전염병이 들었을 때 향로를 들고요. 이스라엘 진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 하나님께 속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그 연병이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했던 그 아론에 또 지팡이를 통해서 특별한 이치를 인정받은 그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을 향해서 직접 제사장과 레인들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시면서 그들만 성막에 가까이 나와 제사의 의무를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성소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단을 섬기는 직분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입니다. 제사장은 회중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포함되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중재자로 세우셨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가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진 그 제사를 받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누구를? 레위인을 붙여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요. 이 제사장, 또 이 레위인은 어떻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들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할 수가 없고요. 오직 그들의 직무는 성막을 관리하는 일과
성소와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을 돕는 것이 이들의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들이 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려 하다가 죽지 않게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그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주셨고 제사장은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누구를 주셨다고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했다 있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함께 할 수 있는 도와주는 사람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레인이라고 하셨고요. 그 레인을 뭐라고 하셔요?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7절에 보면은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희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의 직분 또한 역시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 제사장, 그 제사장의 직분을 뭐로 주셨다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얻어서 무엇을 해서 얻었다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었을 때 그것이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주신 것이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을요?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 그것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참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답답할까요? 아무리 전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누구 말대로 먹히지 않는 사람. 참 답답해요. 왜요? 이야기하면 좀 알아들으면 좋을 텐데,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것을 보면은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있었으면 누구처럼 됐을 거예요? 저 사람처럼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요. 우리가 큰 축복이에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성도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요? 안 믿으면 누구처럼 얼마나 답답한지.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고 그게 큰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일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잘 섬겨야지. 그죠? 잘 섬겨. 오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제사장이 구약에는 레인들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요.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누구를?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 살 때 우리가 그냥 물건 사지 않잖아요. 무엇을 보고 삽니까? 왜 많은 회사들이 비싼 선전비, 광고비 들여가지고 선전할까요? 네? 이거 보고 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저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요. 어떻다고요? 내가 부족한 것은 누가? 옆에 있는 사람 채워주기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온몸도 많은 지체가 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 사람이 내게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 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이 그 지체 한 부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고 선물로 주셨다 한다면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다고요? 제사장만 세워주면 그 성막 일을 제사장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막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레인을 보내주셨다고요. 그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나 혼자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떨까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옆에 있는 분을 세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내가 안전해지고 교회가 안전하게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분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뭐가 될까요? 한쪽 몸이 지체가 부자연스러우면 어떻게 되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윤상현 의사님 손 기부스 푸니까 좋죠? 기부스 할 때 어때게요? 어떻던가요? 힘들죠. 없으면 힘들어요. 옆에 계신 분은 그냥 살짝 손 잡으시면서 성도님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 때문에 내게 힘이 됩니다. 성도님이 내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먼저 내게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이것 잘 누리는 자 되길 바라요.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보내주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요. 축복이고 선물이고 옆에 성도 보내준 선물이 어떻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일 잘 감당해요.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밖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도 안에 있는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깨뜨립니다. 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일을 했다면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리,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옆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 알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